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갈등을 넘어,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후에 영어 설교를 이렇게 좀 몇 번 해봤는데 영어가 아직 딸려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글로만 하겠습니다. 평생을 영어를 해도 쉽지가 않네요. 사도행전 말씀을 저희가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때 쭉 나누고 있어요. 이제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이제 천진에 있을 때 출사가 된 한인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이제 목사님이 아주 성격이 대쪽이십니다. 원리 원칙대로 하고 말씀을 아주 잘 전하세요. 그런데 이제 성격이 대쪽이시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안 맞는 장로들, 집사들이 이렇게 주동이 돼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내버렸어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저희들이 이제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그 쫓겨난 편에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교회를 따로 설립을 해가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참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면은 목사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쫓아낸 그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개인적으로 보면은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싸우고 분열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죠. 오늘 본문에도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 사역을 앞두고 심하게 다투다가 각자의 선교지로 행하는 그런 말씀이죠.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을 지도자로 길러준 그 위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이죠. 바울이 회심을 해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180도 바뀌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성도들이 바울을 환영을 해줍니까? 무서워하죠. 이럴 때 바나바가 나섭니다.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회심한 사울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소개를 해주죠.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사울을 두려워했죠.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아예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이렇게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바울을 도와가지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상당히 그 리더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자, 안디옥 교회에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로 파송을 하죠.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성도들이 늘어가죠. 흩어진 자들이 가서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이제 바나바가 이 성도들을 양육을 하고 가르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많이 늘어나지. 일꾼이 필요하죠. 일꾼이 필요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 데려와야 되겠다.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바울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직접 다른 사람을 시킨 게 아니라 사울을 찾아서 다소에 가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에서 같이 동역을 하죠. 아주 신나게 동역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거기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면서 참 얼마나 함께 같이 기도하고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나중에 함께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도 가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죠. 제1차 선교 여행에서 이제 구브로, 버가, 밤빌리아, 비시디안도,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등지를 다니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환상적인 콤비였어요. 열심히 활동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잘했습니다. 심지어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둘이 함께 같이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를 고쳐주자 이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고 두 사람한테 제사까지 지내려고 하죠.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두 분이서 믿음의 형제요 동역자로 아주 가까이 지내면서 서로를 믿고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동고동락한 거죠. 바나바는 그의 이름 위로의 아들답게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다소에서 안디옥에서 바울을 위로하기도 하고 세워주기도 하며 결국 바울이 위대한 주님의 사도가 되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또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합니다. 이때 이제 바울이 선교지를 다시 방문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본문에 이제 36절 그 말씀이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선교의 열매들, 영적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서 잘 자라나 어떻게 생활은 잘 하고 있나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자녀들도 떨어져 살다 보면 보고 싶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죠. 만나기도 싶고. 그런데 영적인 자녀가 잘 지내나 이렇게 보고 싶은 것도 있었겠지만은 이 영적인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나 바울은 그런 면이 더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저희가 아는 그 신선교사님이라고 분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깐나네기를 데리고 온 가족이 필리핀의 라스베니스 선교를 갔습니다. 라스베니스 가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일굴고 가지고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뭐 20여 년 전에 여기 캐나다를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가 이제 작년에 필리핀에 다시 가봤어요. 어떻게 됐나. 이제 복음의 씨앗들이 전도한 분들이 잘 자라고 있나. 가보니까 그때 청년들이 이제는 목회자가 돼가지고 교회 개척도 하고 세우고 담임 목사가 되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전도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뿌듯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60이 넘었어요. 이분이 또 결단을 했습니다. 여기서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내려놓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요. 노구입니다. 그런데 이 노구를 이끌고 다시 또 엊그제 10월 11일 날 선교지를 향해서 또 떠났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들, 딸 다 커서 그때는 이제 필리핀에 갔을 땐 깐난하기였는데 거기서 어린 시절 보내고 여기 와서 이제 성장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 출가하고 나니까 노부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부부의 마음속에 영혼들을 향한 그런 열정이 남아있는 것이죠. 남아있다기보다 아직도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희끗희끗한 이 머리, 노부부가 다시 선교지를 향하는 것이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자라서 열매 맺어서 또 다른 터를 이루어 발전하는 것을 보는 즐거움. 바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이죠. 이제 바울이 바나바한테 이제 제안을 하니까 바나바는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37절에서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바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8절에서 거절을 합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요. 거절을 하죠.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서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다가 다시 이제 선교지를 되돌아보자. 그런데 이제 선교팀을 짜야 되죠. 선교팀을 짜는데 벌써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선교팀을 구성하는데 지난 1차 선교 여행에서 중도 하차한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저번에 보니까 중간에서 그냥 떠나버렸다. 이번에 다시 데리고 가는 거 옳지 않다. 서로 이제 심하게 다투죠. 이 마가 요한이 저번 여행에서 뒤돌아간 그 장면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요한이 바로 마가 요한이죠. 그래서 밤빌레아에서 중간에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버린다는 것이죠. 이 본문과 같이 마가 요한은 그 밤빌레아의 버가에서 선교팀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회정을 해버리죠. 이 요한이라고 부르는 이 마가는 학자들이 그 마가복음의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마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은 마가의 어머니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일찍이 주님을 믿은 마리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마가는 집안이 부자였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집안이 부자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집을 이렇게 기도처로 제공을 합니다. 모임처로 제공을 합니다. 이 마가는 이런 신앙의 어머니께 영적 영향력을 충분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골로새서에 보면은 바나바의 조카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마가 요한과 바울이 별도로 이제 갈라져서 선교를 하지만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을 돌봤다 하는 것이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함께 전도하다가 베드로가 순교한 후에 이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다고 이렇게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그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됐죠. 예수님께서 체포될 당시에 옷 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한 사람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마가라, 이렇게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은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마가는 옷을 못 입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잡혔다는 소식.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불만 하나 걸치고 예수님을 이렇게 뒤에서 따라가다가 상황이 본인도 도망갈 처지밖에, 도망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불도 내팽개치고 막 줄다름쳐서 도망친 거죠.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이 마가 요한은 주님에 대한 열정이 참 뜨거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정이 뜨거웠는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역을 하다가 중도에 가버리니까 마가에 대해서 좀 못마땅한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툽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sharp disagreement라고 첨예하게 대립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는데 보면은 그 동기가 어떻게 하면 선교를 효율적으로 할까, 동기가 좀 특별하죠. 선교팀을 꾸리다가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서 다툼을 하는 거죠. 요새 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다툽니까? 기득권을 내세우거나 자신의 위치를 돋보이게 하고, 요즘 교회들은 그렇게 다투죠.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선교팀을 구성하면 좀 더 복음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갈등하고 다투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역하다가 혹시 다툰 적 있습니까? 다투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다투길 바랍니다. 여기 캐나다에 와가지고 2년 전에 도미니카 선교회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여기 이제 도미니카의 IT 불법 체류자들 정착촌 거기를 갔다 왔는데, 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죠.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서 바자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자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바자회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자매 하나가 자기가 뭐 옷가지 같은 거 도네이션 할 거 있다고 도네이션을 했어요. 근데 안 믿는 자매예요. 근데 도미니카를 같이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만나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가자. 본인이 원하니까 함께 가는 것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마다 준비 기도 모임으로 모였거든요. 일을 하니까 참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안 다닌 자매였었거든요. 교회 출석도 못 하고 준비 기도 모임도 참석을 못 하고, 교회에서는 이제 선교팀이 5명 있었는데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자매랑 같이 가면 안 되겠다. 같이 가면 영적으로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좋은 기회를 잡자. 나중에 같이 가자 하고 완곡하게 이렇게 선교팀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적으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준비해서 5명이 도미니카에 있는 그 IT 그 불법 거주자촌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사역하는 그 신선교사님 만나가지고 거기서 교회 개척도 하고 예배당도 이제 나중에 건축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제 그 지금 도미니카 IT 교회가 막 성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 IT 불법 체류자촌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한인 교회들이 가서 교회를 지어주는 면도 있지만 자기네들이 나서서 교회도 짓고 자기네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하고 계속 연락하고 협력하고 있는데 참 귀한 그런 열매들을 보고 있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한 것을 보면은 바나바는 참 포용력이 있다. 사도 바울을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다소에서 이렇게 챙겨준 것을 보면 참 포용력이 있는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참 포용력 있는 리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리더로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어서 총 책임자죠. 책임자로서 지도자다운 그런 포용력이 있었죠. 마가 요한이 비록 1차 여행에서 중도 하차했지만은 마가 요한의 열정과 재능을 보고 이제 바나바는 같이 데리고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같이 고생하고 힘드는데 사역을 하다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중간에서 가버리면은 나머지 분들이 참 맥 빠지죠. 그리고 선교팀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좀 못마땅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이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친척 관계도 아니죠. 아마 그런 면도 약간은 작용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마가 요한이 1차 여행에서는 중도 하차했지만은 다시 선교지에 가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바나바가 같이 데리고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만약에 그런 열정이 보이지 않았으면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고 안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결국 선교팀이 2팀으로 늘어났습니다. 더블이 됐습니다. 배가가 된 거죠. 서로 갈등하고 분열할 때는 아픔이 있었겠지만 당시 최고의 선교사인 바나바와 바울을 팀장으로 하는 그 선교팀 2개가 탄생한 것이죠. 자, 바울을 팀장으로 하는 선교팀, 그 선교팀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사도행전 16장부터 후반부에 쫙 나오죠.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 요한 배 타고 구브로를 가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당시에는 바울이 마가 요한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은 나중에 참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가 요한이 훌륭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까 이제 디모데후서 이야기를 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유익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들에게 유익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골로새서도 사도 바울이 쓴 거죠. 표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를 영접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온전히 인정받는 마가의 모습을 나중에 서신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가에게 친절히 대해주라, 영접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이 사도행전 지금 15장에서는 서로 갈라서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세월이 지나서 마가 요한의 신실한 사역과 열정을 보고 바울은 그를 인정하고 교제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 의하면은 마가는 베드로를 영적인 아비로 섬겼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합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영적인 아들. 이렇게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 등 당시의 훌륭한 사도들의 옆에서 섬겼던 초대교회의 그 진정한 일꾼이죠. 선교지에 가보면 이런 마가와 같은 신실한 일꾼들이 있죠. 열정이 넘쳐서 의욕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인간관계로 상처받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죠.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서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 있죠. 저희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열방이라는 그 이제 미션 단체가 있었어요. 이분을 섬기는 이제 김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김 선생님이 아주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넘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했어요.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한 번은 이제 서쪽에 가서 중국의 서부에 가서 이제 80명이 몰래 집회를 했어요. 뭐 악기도 동원하고 지하교인들도 동원하고 열심히 집회를 했는데 누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차 몇십 대, 경찰 인력 몇백 명이 몰려왔어요. 몇백 명의 경찰이 몰려오니까 한 명도 도망을 못 갔어요. 꼼짝없이 다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악기 다 뺏기고 헌금 다 뺏기고 거기 있는 사람들 불려가 조사를 받고 아주 곤욕을 치렀죠. 이 김 선생님 조사를 받고 나서 나중에 계속 미행을 당합니다. 어디를 가면 저쪽에서 같이 경찰이 사법경찰이 따라다니는 게 보여요. 일부러 그러는지 몰라서 그런지 미행하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은 저희한테 이제 그 짐을 맡겨놓고 한국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했다가 나중에 몇 달이 지나서 다시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마음속에 그 영혼들에 대한 열정, 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쓰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런 것을 보고 이런 분들의 희생으로 복음의 진보가 차츰차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40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배를 타고 갔죠. 그래가지고 키프로스 섬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육지로 가죠. 신라와 함께 교회들이 견고하도록 성장하도록 합니다.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4명의 대표 중 한 명이죠. 신라를 서신서에 보면은 실루아노로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한 그런 서신서도 있습니다. 신라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율법을 지키는 내용에 관해서 논란이 많았었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리를 해주죠. 유대인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이방인 성도들에게 강요하지 말자. 그래서 3가지만 간단히 지켜라.
이방인들. 우상의 제물을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하라. 이 세 가지로 사도들이 딱 정해줍니다. 정해주면서 이 내용을 편지로 전달을 하는데 대표 바나바와 바울, 거기에다가 유다와 실라, 이렇게 네 명의 대표를 안디옥으로 보내죠. 그 네 명의 대표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실라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은 중간 리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니까 유다와 실라를 선지자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라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안디옥에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다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죠. 유다와 실라가 되돌아가고 나서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 안디옥에 남아서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이 시기에 바울은 실라와 이제 교제를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 실라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서로를 알아보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도 인정받고 사역자들 간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실라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함께 체포되어서 감옥에서 밤중에 이제 찬송을 하죠. 여러분들 찬송 잘합니까? 도미니카에 갔는데 이 신선교사님이 운전을 하고 스타렉스에 이제 같이 타고 제가 옆자리 타고 뒤에는 이제 IT 성도들은 불법 체류자니까 굉장히 이게 겁이 많아요. 검문당하면은 걸리니까. 그러니까 뒤에 안 보이는 데로 태웁니다. 제가 이제 신선교사님 옆자리에 앉으면 항상 찬양을 하고 찬양이 그냥 막 입에서 그냥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찬양은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찬양을 불러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도 대단한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잠도 잤죠. 참 대단한 사도들이죠. 그때 이제 실라와 바울이 찬양을 하는데 감옥이 흔들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함께 이 간수를 회심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얘기를 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보면은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터키의 문화가, 터키는 그 이제 할아버지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가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할아버지가 무엇을 결정하면은 그 가족들이 다 따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간수에게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믿으면 간수의 가족들이 전부 다 쫙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적인 마인드로 보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터키의 문화를 이해를 하면은 이게 딱 이해가 됩니다. 자, 실라는 바울과 함께 디모데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죠.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세 명을 본인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세 명을 같이 쓰죠. 무엇을 말합니까? 세 명이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다. 그리고 같이 양육했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은 1장 19절에 우리 곧 나와, 그러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만 예만 되었느니라.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렇게 콤비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양육을 한 것이죠. 이 실라는 나중에 이제 베드로에게도 신실한 형제로 인정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실라는
베드로한테도 인정을 받고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함께 감당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리핀에 있을 때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과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가정을 개방을 해서 뭐 선교사님 그리고 현지인들 다 이렇게 침을 놔드렸는데, 한 번은 선교사님이 한 번 오셨어요. 방 선교사님. 근데 침을 놀라 보니까 이게 심장 가운데가 딱 이렇게 수술 자국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참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는구나.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2000년대에 이제 중앙아시아가 개방되면서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데로 열려가지고 선교를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팀도 많이 나가고 이렇게 열심히 중앙아시아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또 추방을 하는 그런 바람이 불었어요. 그때 이 방 선교사님도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거기 있는 거 다 뺏기고 그냥 추방을 됐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그냥 안주할 수도 있지만 선교에 대한 열정,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필리핀으로 오셨습니다. 심장 수술도 하고 그 후유증으로 건강도 안 좋은데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예배당을 빌려가지고 학생들을 모아서 신학을 가르치고 아주 신실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열심히 치료도 해드리고 같이 신학교에 가가지고 섬기고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이렇게 신실한 분들은 초대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이런 리더 옆에서 조연 역할을 한 그런 신실한 신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구나. 그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도 참 그 신실한 주의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짤막하게 다루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마가 요한을 용납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왜 결벌을 했을까? 이렇게 참 묵상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래 참으라 이런 말 많이 했죠.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오래 참으라, 그다음에 인내하라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마가를 포용하지 못했을까? 왜 참지 못하고 결별을 했을까? 아마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참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지 않고 말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선교팀이 2팀이 됐죠. 그리고 더 많은 지역에서 전도를 하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 또 화해가 되어서 서로 아주 좋은 그런 사이가 되었죠. 참는 거 중요하죠? 얼마큼 참아야 됩니까? 여러분 잘 아는 한국의 훌륭한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이분이 참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노년에 설교를 하러 나와서 강단에서 동백꽃 아가씨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들이 찾아오면 장로들한테 막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욕을 해댔어요. 다 아는 사실이죠. 이분이 평소에 얼마나 참았으면은 나중에 치매가 걸리니까 이런 게 참 이렇게 치매가 걸리니까 자동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나타났을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참지 말라 이렇게 감동을 주면 참지 말고 우리도 표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지 말라 그러면 순종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치들의 상을 둘러엎었죠.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셨죠. 그래서 참을 때는 참아야 되겠지만은 표현할 때는 표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효율적으로 쓰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실하고 유능한 사역자들이 함께 충분한 열매를 맺은 후 때가 되면은 세포 분열을 합니다. 팀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갈등으로 시작해서 갈라선 것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사람들의 분열도 복음 전파의 일환으로 활용을 하십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이적을 행하고 교인들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쫙 흩어버렸습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흩어버렸습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디아스포라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도 폭발적인 그런 복음 증가 역사가 일어났죠. 예루살렘이 만약에 환경이 좋았다, 환난과 핍박이 없었다, 그렇다면 흩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흩어지지 않았으면 복음 전파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혹시 함께하기 좋은 분들, 내 마음에 딱 맞는 분들, 저 집사님은, 저 목사님은, 저 선교사님은, 저 전도사님 나하고 코드가 맞아. 나는 평생 저분이랑 같이 사역을 할 거야. 우리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션 팀을 만들어라, 이런 감동을 주시면은 또 새로운 미션 팀을 만들어서 순종을 해야 돼요. 또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주변에 혹시 껄끄러운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까? 저 집사님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 말도 좀 교양 없이 하고, 저 집사님, 저 전도사님, 저 선교사님, 저 목사님 코드가 안 맞아서 함께 할 수가 없어.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안 될 것 같으면 일찌감치 갈라서야 됩니다. 엄청난 상처 받기 전에 일찌감치 갈라서서 우리한테 맞는 나가가 있고 우리한테 맞는 신라가 있습니다. 일찍 갈라서야 나중에 다시 만나면 웃으면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과 마가 요한이 나중에 아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협력자가 되었던 것처럼 나중에 웃으면서 만나 다시 협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 증거가 됩니다. 신실한 주의 종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신실한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